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려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내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선포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 급하게 해야 될 것이 생각이 나서 딱 하려고 뒤돌아섰는데 순간 생각이 나지 않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뭐 하다가 이거 해야지 하고 뒤돌아섰는데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서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들,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은 잘 잊어버리는데 희한한 것은 몇십 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상처받은 일들, 그 말들은 어제 일처럼 새록새록 기억이 떠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기억의 저장소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무엇을 경험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40년의 거친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 화려한 미래, 그 미래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책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까지요. 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려서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들을 지금 이 시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경험에서 멈춰져 있고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기억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광야의 길이지만 죽지 못해서 버틴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세밀한 교육의 시간이자 사랑의 흔적으로 재해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 착오가 있으셔서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참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서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마치 요즘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들썩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나마 신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광야에서 훈련 중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이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 깊게 고민해보고 성찰해보지 않는 채 그저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 나는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이 단지 삶의 고단함과 힘든 여정을 대변하는 단어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 이런 반응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걷게 하셨을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부정함이 없으실 텐데 왜 하필이면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또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까? 왜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 결국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광야를 보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의 죄 때문이나 어떤 우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담근길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온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15절을 보면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즉 맹독류가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지죠. 죽음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낮추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낮추심. 낮추심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을 죽여가지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낮추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뿌리 안에 깊숙하게 있는 내 자아의 교만함, 즉 하나님 없어도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젊음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그 완악한 마음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기의, 자기 확신을 깨트려 버리시고, 또 내가 입고 있는 나라는 자기 의를 벗기시고,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인간의 의존처를 다 끊어버리시고 결국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벗기셔서 하나님만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의 의미는 시험하다, 또 입증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즉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말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직면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 시험에 탈락했어, 너 지옥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내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검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누가 있지요? 이삭이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분 계시겠습니까? 저라도 못 바칠 것 같아요.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그 아이를 어떻게 산제물로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아끼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게다가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언약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삭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상처를 주고 아브라함을 낙심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절망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셨던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사라지고 또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 그 믿음의 실체가 결핍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리.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말하고 있는 믿음,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순종의 실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검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본문 5절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한 같이. 대부분 다 자녀를 키우셨지만 어떻습니까? 자녀를 혼낼 때 미워서 혼냅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가 잘 되라고, 바른 길로 걸으라고 혼내고 또 잔소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친아들이니까,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훈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광야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육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눈물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광야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결핍이라는 것이죠. 결핍. 본문 말씀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밥을 굶어 보신 분 계십니까? 밥. 예. 금식기도 말고요. 집에 쌀이 떨어져서 굶어 보신 분 계십니까? 사람이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죠. 뭐 요즘은 살 빼려고 일부러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먹지 않으면 손이 떨려가지고, 어려서부터 밥순이로 밥돌이로, 밥 먹기 전에 지금도 잘 간식류를 먹지 않는 밥에 목숨 거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쌀이 떨어져 밥을 못 먹으면 하루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눈앞의 것들이 먹을 것으로 보이고 몸에 탈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나중에는 영양 부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게 되죠. 자, 결핍이란 건 이렇게 무서워요. 게다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게 하셨다는 것, 즉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굶주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결핍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징벌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치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핍이 사라지고 또 풍족하게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은혜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만족함을 누려야만 은혜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의도된 결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주야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빵을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사생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생기고 회의감이 들 정도로,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명줄처럼 붙잡았던 것, 그 세상의 모든 것, 즉 안정된 사업장과 우리 통장의 잔고,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내 건강, 또 내 자존감의 근원이었던 내 자녀, 또 거미줄처럼 넓게 뻗었던 인맥,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생명줄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실 때가 있지요. 사실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목숨처럼 여기고 그렇게 손에 쥐고자 하는 그것들, 그렇게 매달리고 목숨 거는 것들, 그런 세상의 빵은 하나님이 손만 떼시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이지요. 이렇듯 광야의 굶주림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광야의 먼지만 보다가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신 참된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접시가 처절하고 철저하게 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먹을 일용할 양식이 아닌 눈을 들어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을 마주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엘리야가 들었던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야길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비움의 그 과정이 없이는 채움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가볍고 아무것도 진 것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간절히 기다려온 기도의 제목은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고,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그 나락으로 떨어져야 됩니까? 내 인생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의 희미한 소망이라는 촛불마저 흔들릴 때에 연약한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광야 가운데의 비움을 통해서 그 결핍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빵이 사라진 그 메마른 자리가 사실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해 두신 가장 거룩한 식탁이라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배부른 상태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생명의 말씀은 오직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광야길 가운데에 지독한 결핍과 끝이 없이 추락되어지는 것 같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에 빠져 낙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 거장, 영적 거인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배출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게다가 우리 운양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그 불기둥의 열기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또 추위에 떨지 않고 그렇게 40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제 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광야를 걸으면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즉 판타스틱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또 대적이 서로 칼로 치며 죽이는 역사, 어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는 굉장히 소망하지요. 그런데요, 광야의 실제는 훨씬 더 지루하고 단조롭고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처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을 때는 감격과 감동이 넘쳤지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감격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점점 그 기약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40년 동안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흑백 요리사의 그 레시피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질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반찬 하루만 먹어도 질려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출애굽할 때 들고 나온 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종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법도 제한되어 있었고 그 종자 동물을 잡아서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부추와 고기를, 가마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요.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얼마나 그것이 그리웠겠습니까? 맨날 뜯어 먹어봐야 메추라기 고기고 조리해서 먹어봤자 만나인데 얼마나 그 부추와 고기들, 풍성한 과일들이 그리웠겠습니까?
눈앞에 고기가 보이는데도 먹을 수 없는 그 인내의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새로운 옷이 날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신발이 높게 배송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이 낡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또 뜨거운 모래밭을 걷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들의 온 몸이 온전히 보존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넘치지는 않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은혜, 그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걷고 계시는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 넘치지는 않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납득할 수 없어서 몇 날 며칠을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왜요? 제 삶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원래 제목을 뭐라고 지었었냐면 불만족스러운 은혜라고 처음에 지었습니다. 분명 은혜는 주신 것 같은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좋은데 간신히 숨만 쉴 정도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짧은 인생의 광야길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은 분명히 맞지만 내가 이 자리에 목사로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 분명 하나님의 은혜임은 분명하지만 막상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현재의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정말 속된 말로 바보 같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 넷을 낳아서 기르는 중년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염려요, 걱정이요, 근심인 자녀일 뿐이고 불투명한 미래와 또 지난 사역들에 대한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낙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무엇보다도 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숨통이 조여오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신히 숨을 쉬게 하셨지만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연약한 제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솔직히 40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맺냐면 주님, 보존하시는 은혜라니요. 제 삶은 이렇게도 메말라가고 기적도 없는 제자리 걸음인데 보존하시는 은혜라니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받을 수 없어요. 나는 이 말씀 전할 수 없어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4절의 말씀을 다시금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니라. 바로 이것이 광야의 은혜예요. 넘치지는 않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은혜. 당시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에도 나누었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서 화려함과 풍성함을 쫓아갔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죽이면서까지도 그렇게 자신들의 평안을 쫓아 자신들이 원하는 찬란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의 보존하심이 곧
최고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고백은 쌓아둔 것이 많고 풍족한 것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동행과 그 주님의 보존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확신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 물이 없어서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광야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결코 결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장 밀도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운데에 이미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광야의 결핍과 배고픔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나안의 배부름이 가장 무서운 공격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가득한 옥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풍성한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 이 지긋지긋한 고생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풍요가 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괴로워했던 진짜 이유는 제 시선이 하나님의 그 광야길 가운데 보존하심이 아니라 가나안의 배부름에 있었기 때문에 제 심령이 죽을 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던 제 연약함은 결국 하나님 한 분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풍요한 빵을 더 갈망했기 때문에 제 숨은 욕망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시작되는 엄중한 경고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할 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즉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것, 번창할 때 조심하라는 것, 부흥할 때 조심하라는 거죠. 결국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비극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호세아 13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먹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심이 튀어나옵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분명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내가 쟁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조금만 풀리고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형편이 풀리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갔다,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광야 그 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그 광야길 가운데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한 것은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굶게 만드시려고,
또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시려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접시가 비워지고 현재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주시고 함께 멍에를 메워주고 계시다는 은총의 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조차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또 숨가쁜 일상을 하루하루 허덕거리면서 견디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서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또 그 승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만족함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척박한 그 광야길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내 손을 단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